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이전에는 어둠에서 살았다가 이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성도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어둠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 충만, 또 성령으로 충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각자 소견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과연 성경에 비춰봐서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리면 성경을 따라서 교정하고 바꾸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순절날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서 능히 이길 수가 또 있었고요. 요한은 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삼손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했을 때 큰 힘을 행사하여서 수천 명을 상대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부살렐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막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들은 구체적인 역사적 예들이잖아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나도 삼손처럼 나가서 적들을 갖다 몇천 명을 때려 눕히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본문들은 성령 충만에서 어떤 아이디어는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규범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오늘 에베소 본문은 거의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령 충만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문단은 기본적으로 3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번역상에서는 명령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서 3개, 4개 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3가지 명령인데, 그것은 이제 15절에 주의 깊게 보라, 주의 깊게 보라. 17절에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18절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보라, 이해하라, 받으라 라는 명령, 3개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좀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바로 앞장 3장에는 이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바울의 기도가 또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3장 16절에 보면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또 능력을 받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19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3가지 기도와 3가지 명령이 어떻게 보면 호응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목할 바는 뭐냐면 명령과 기도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제일 마지막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바울이 약간의 어떻게 보면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게 보라, 그 다음에는 이해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충만을 받으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또 대꾸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은 술 취하는 것의 어떤 반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본적인 예비적인 고찰 속에서 성령 충만을 한 번씩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구절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간의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성도님들한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설교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제일 먼저 뭘 생각할까요?
뭘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적어도 뭔지 모르지만 1차는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뭘 받아야 되느냐? 뭘 받아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얼마만큼 받아야 되냐? 충만히 받아야 되나? 이제 이와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교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원어에는 받으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받으라는 말이 없는데 자꾸 받아라. 또 우리는 얼마나 또 공짜 좋아합니까?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받으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는 뭐 영어나 헬라어에서 없는 게 있죠.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수동태라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동태가 없어요. 수동태가 없는 것을 번역할 때 주로 이제 받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받아라. 대표적으로 구원 받아라. 이것도 뭐 구원 받아라면 또 구원을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것도 뭐 받아라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것을 수동태로 생각하면 이제 전혀 그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원 받아라도 어떻습니까? 뭐 be saved, 구원이 되어져라 이런 거지 않겠어요? 구원의 상태가 되라. 그러면 충만을 받으라도 충만을 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충만해져라. 그러니까 충만이 가득 차다는 의미니까 가득 채워져라. 가득 채워져라 하고 받아라는 게 뭐 비슷하긴 하지만 개념 자체가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지 모르지만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 이 명령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가득 채워져야 된다. 뭘 가득 채워야 되느냐? 가득 채워져야 되느냐? 했을 때 성령으로라고 했을 때 이걸 또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을 막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되나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수단이잖아요. 성령으로라는 게 이제 수단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분명한 것은 성령 우리 집 막 집어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 술 취하지 말라 하고 이제 홍을 보면 포도주로 사실 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포도주로 포도주 취하지 말듯이 반대는 성령으로 그 대신 가득 채워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수단적 소위 역격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그것을 활용해 보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성령 충만에서 알아볼 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럼 누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 이제 우리는 주어가 생략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되겠죠. 우리 한글 명령에는 이제 우리는 주어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가득 채워져라. 그러면 이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에베소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회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 그죠? 믿음이 좋은 사람,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신앙이 열심히 있는 이런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제 대비가 되고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고 빛의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새사람, 빛의 자녀, 지혜로운 자 이들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모든 신자들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뭔가 특별한 사람, 그렇죠? 뭔가 신앙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지 뭐 우리는 아니다. 보통 사람은 그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 전체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충만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본문들을 조금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뭐 충만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골로새서 2장 10절도 너희도 그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인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뭔가 대단해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이게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몸이 되었으면 반드시 모두가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했을 때 그것은 새로운 성전, 즉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새로운 공동체인 이 교회가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즉 성전을 잇고 있다는 것이 에베소서 3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전이라는 메시지는 이 충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 3장에 보면 넓이와 높이와 깊이 이런 건 사실 이제 성전 메타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된다면 옛날 성전은 어떻게 보면 죽은 돌로 만들어진 성전이라면 신약에는 산돌, 살아있는 돌로 성도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로운 처소로서 이 성전은 어떻게 됐냐? 반드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이게 성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이 이제 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성전이 왜 가득 채워져야 되냐?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사실을 좀 살펴보면 이제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맨 마지막이죠. 거기 보면 이제 성막을 다 지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성막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3장, 또 종말에 있을 그 아름다운 성전, 어떻게 보면 신약의 교회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교회 역시 장차 있을 실현될 새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처소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이전에 돌로 있는 그 성전과 비교할 수 없었듯이 새로 중생한 자로서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가득 채워졌는데 이게 가능하냐 했을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은 어떻게 보면 별 볼일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이, 잘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의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보고 열방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와서 같이 함께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발산한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충만에 이제 방해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대비하고 있는데, 술 취함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이제 그 앞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술 취하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분별해서 가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가는 바를 분명히 보라 했는데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술 취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바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리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에 이제 중요하게 잃어버린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지혜를 갖다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믿음도 중요하지만 로마서도 중요하지만 지혜도 중요하죠. 잠언서가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경건한 지혜를 얻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바를 분명히 분별해서 그 갈 바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갈 바가 어딘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고, 이 성전으로서 교회는 갈 바를 알아서 그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주의 뜻이 너무 분명하지 않는가, 명확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주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실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하고 뒤섞이고 혼잡한 상황 속에서 순전한 말씀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우리 신앙 고백서에 잘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던 것은 주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갈 바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할 때 분별력을 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덮어놓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아멘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분별하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아까 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도 소위 비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보통 신자들이 누구나 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함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나 혼자 성령 충만을 받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본문이 말하는 것은 나 혼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한 멤버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희생제사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 임하게 된 것을 보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희생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의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성령 충만의 방법에 있어서 네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에게 시편과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고 찬송하라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 삼일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여기 나타나죠. 그 다음에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함께 예배 드릴 때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시편과
찬양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때, 또 마음을 다하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리고 감사할 때, 그리고 피차에 복종하는 것. 이 피차에 복종하는, 여기서 이제 처음과 네 번째가 대꾸를 이루는 것이 서로라는 거죠. 서로. 그냥 서로는 그냥 뭐 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게 서로 뭐 마주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이 계속 나오지만 거기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종과 상전, 즉 로마서 15장의 말을 빌려온다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어떻게 보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값없는 은혜로서 칭의의 교류를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같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들이 하나가 할 수 없는 자들이 서로 마음이 그냥 겉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찬송하는 것. 사실 이게 이제 초대교회부터 안티포나리라서 이와 같은 전통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것이 다 사라져버렸죠. 어쨌든 초대교회로부터 이와 같은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안티포나리라서 이렇게 한쪽이 찬양하면 한쪽이 찬양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참고로 저희 교회는 이제 코로나 시대 때 한번 해봤어요. 마스크를 쓰니까 찬송하기 너무 힘드니까 남자가 1절 부르고 여자가 2절 부르고 이런 식으로 소위 안티포나리 한번 적용해봤는데 굉장히 좀 은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찬양하기도 훨씬 더 쉽고, 어쨌든 이와 같이 서로에게 찬양하고 화답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 이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 성전, 그 교회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영광스러움을 참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참 이 영광스러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회복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요, 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고지론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성적 나가지고 좋은 뭐 이렇게 가면 하나님 이름을 영광 낸다, 뭐 이런 식의 영광을 생각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밖에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강한 자와 약한 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피차 복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뭐 신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겠죠. 신학교에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교수가 있고 학생들이 있어요. 사실 교수와 학생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에 적어도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 뭐 비교하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그 점에서는 정말 하나가 되기를 참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신학교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곳을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 신학교가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찬송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사실 이게 신앙고백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르면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 뭐냐 했을 때, 소위 말하는 배타적 시편을 갖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오늘 본문이 시라고 번역해서 그 의미가 약화됐는데, 시편은 우리 찬송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시편의 특성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 교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부를 찬송은 사실은 시편밖에 없는 것이죠.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시편을 서로 화답하면서 찬송하는 그 예배 현장에 삼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때가 악하다. 요즘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때가 선한가요? 요즘도 여전히 악하죠? 때가 악합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을 찾아서 헤매는 거죠. 그들의 답은, 대표적인 답은 뭐예요? 술, 마약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은 아마 잠시나마 그들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겠죠. 술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의 기쁨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시편과 찬미로 화답하고 주님께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서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뒷구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강한 자와 약한 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이 서로 복종하는 이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참된 교회입니다. 악하고 험한 이때, 이 세상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가득 임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2장을 부르면서